오늘은 3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서웠던 추위도 지나가고 따스한 봄날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언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 했지만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이 상황이 끝날이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전에 아틀란타에서 인종차별로 인한 총격으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서로 피부색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더라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내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시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이야기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유대 율법주의자들 간의 갈등을 야기시킨 직접적인 동기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에 대한 해석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과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율법의 문자에 얽매여서 그 근본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을 망각하고 사는 바리새인들의 삶을 전적으로 거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이야기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의 금지 조항을 간과해 버릴 만큼 몹시 배가 고파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았다고 하는 것은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잘못을 찾으려고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지적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유대교의 규례에 의하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 39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곡식을 자르지 말 것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른 것입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예수께서 구약의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서 대답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사건으로 다윗이 요나단의 도움으로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을 피하여 후위병 몇 명과 함께 도망가다가 노베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아히멜렉이 주는 거룩한 떡으로 그들의 줄인 배를 간신히 채웠던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일은 제사장만이 그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다는 모세의 율법을 위배한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자체는 다윗의 그러한 행위를 정죄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나치리만큼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의 근본 정신에 어긋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유대에는 성전법과 안식일법이 있었는데 성전법이 안식일법의 상위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마다 행하는 것은 안식일법을 범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상위법인 성전법에 의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법이 안식일법보다 우선하듯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이 성전보다 우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 자비가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랑을 실천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율법의 의무보다 우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8절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의 요점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대답의
절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9절에서 14절은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9절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8절과 9절 사이에 시간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10절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니 거기에 손 마른 사람, 손에 근육이 마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그 병자를 두고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법을 위반하는 일이고, 그렇다고 병자를 고쳐주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신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하려고 이 같은 교묘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동물이 웅덩이에 빠지면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널판지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래도 못 빠져나오게 되면 안식일을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음식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생명이 위험하면 사람이 동물을 꺼내주었습니다. 12절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렇게 동물도 아끼면서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더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분해서 14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또 얽매여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문자적인 것에만 얽매여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을 하면서도 그런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는 연약한 인간, 고통과 좌절로 인해서 심령이 산산이 부서져 있는 영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마지막 한 가닥 소망마저 다 없어져가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자비하셔서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연약한 인생을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겸손과 섬김의 도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비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경직되어서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망각하고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며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귀한 날, 거룩한 날, 축복된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여겼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다 잊어버리고 껍데기인 법규만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39가지나 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나 진리에 이르려는 구도자의 겸허한 심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종교적인 지식과 지혜와 전통을 자기들의 욕심과 이기심,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시기하고 미워하는 대상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한 방편으로 성경을 이용하였고 하나님을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안식일의 참된 정신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7절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기본 정신을 망각한 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규와 세부 규칙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 안식일 준수의 여부를 판가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십니다. 안식일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법규를 지키거나 제사를 드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와 긍휼입니다. 평생 앞을 못 보던 소경이 안식일에 눈을 뜰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비록 바리새인들이 정한 안식일의 법규를 무시했다 해도 그것은 안식일을 정말 잘 지킨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이 정신을 똑바로 이해했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형식과 틀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형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와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 그것이 참된 예배다. 마음속에는 서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입으로 찬송가 부르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에게 가져오는 모든 피에 나는 지쳤다.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수많은 집회도 이제 나는 식상하였다. 그 찬송소리, 그 헌금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희들이 형제 하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무슨 예배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용서에 있고 화해에 있습니다.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망각하고 율법으로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고 정죄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밤도 주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대하고 선을 베푸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